요한복음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 세 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앞에 두 장을 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아마 예수님을 공부하기 위한 서론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나, 예수님 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계셨겠지요 하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그 이전부터 이미 선재해 계셨다. 이 선재는 먼저 선자 있을 제자, 그러니까 먼저 계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고 계셨던 분이다. 이 선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 선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태초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함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가 나오죠. 사실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모델로 삼아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첫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게 창세기 태초에 나오고 지금 태초로 나오는데, 창세기 태초는 그게 시간적으로 언제를 말합니까? 창세기 태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 그러니까 만물이 지어진 그 순간, 그 때를 말합니다. 그죠? 태초. 이 요한복음에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 언제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 태초보다 더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탄생하기 이전에 그럼 예수님이 그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계셨느냐? 여기 어떻게 계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죠? 말씀으로 계셨다. 이게 원문이 로고스로 나오죠. 로고스. 요한은 매우 철학적인 단어 이 로고스라는 말을 차용을 했지만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말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이제 규정해서 사용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의 그 로고스 철학적인 의미는 그 여러 가지 단어 의미가 있어요. 말씀, 생각, 이성, 담화, 선언, 논리, 계시 등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사실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 말씀을 누구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는 부르기를 한번 그냥 그거는 한번 지금 보기보다는 집에 가셔가지고 부르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서 어떻게 이제 규정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고스이신 그분은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셨나? 여기 보면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 계셔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로고스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그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생명의 권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으로 표현했죠. 즉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이 같은 그의 창조 행위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자, 우리가 세종대왕이 실제 인물인가, 역사적인 인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종대왕 태어나는 것도 못 봤고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보면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분이 무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정동 어디 있죠? 세종대왕의 무덤이 하여튼 어디 있습니다. 정동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동이 서울이 하여튼 있죠. 그 다음에 왕조실록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세종대왕이 활동했던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실제 존재했다. 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을 그 전부터 이미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선제,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분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아멘. 시편 19편 1절에 시편 저자는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이 창공은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준다. 만물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나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다 지으셨으니까, 그죠? 자, 이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로고스로 이미 존재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매우 신학적으로 독특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14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로고스가 역사의 예수가 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실로 엄청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처럼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그 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혼자, 하나님은 혼자 외롭게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계셨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홀로 계셨거든요.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몇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그 삼위의 그 기도하실 때 보면 삼위 하나님과 누렸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기도 중에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엄청난 기도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언제 함께 그 교제를 누렸다고 했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 여러분이 미친놈하고, 예수님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 존재가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그냥 외롭게 홀로 뚱뚱 떨어져,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뭐 사람들이 앉지 못해서 서로 앉는 그런 식이 아니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의 선제성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영원과 시간,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면서 기도하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단인 여호와 증인에서는 봐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라고 그들은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의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시간적으로 모든 그 피조물보다 먼저 선지에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 다음에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야기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하는 선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문맥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피조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분이 이미 존재하신 분이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앞뒤를 읽어보면 이단들이 주로 따오는 한 구절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 보면은 그 말로 보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길게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분이 친히 이 우주를 모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만물을 친히 지으신,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리가 어떤 이 집을 보면서 이런 집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야, 저절로 참 희한하게 만들어졌다. 이 집을 보면서 야, 여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집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리는 이거 짓는 거 안 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축한 사람이 있고 건축주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집의 구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봄이 지나면은 계절적으로 뭐가 와요? 여름이 옵니까? 아이고, 굉장하신 걸 하십니다. 지금 여름 지나면 뭐가 와요? 이래요. 그래야. 대단한 지식이구나. 가을 지나면 뭐가 와요? 왜 알지? 해가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이 굉장한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굉장하신 분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대로 지으시고 만드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놀라운 사실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는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지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래가 태어난 것이 아버지 엄마가 결혼하고 우연히 살다 보니까 나아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우주가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몸이 이제 자, 벌써 이런 우리가 놀라운 사실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창세 전에 그 안에서 믿는 자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 두 개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창조 사역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어떻게 가담하셨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옛날에 우리 가라사대 게임도 해봤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요한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요한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오늘 나도 너도 모두가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모님이, 내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왔는데 내가 배 아파 나왔던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낳으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께서 낳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물은 그분께서 낳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요새는 거의 시계를 안 찹니다만은, 우리가 그 시계나 이걸 시기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믿습니까?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또 그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창조주, 그 다음에 유지자로 제시합니다. 그죠? 그가 창조하셨고 그분이 유지시키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먼저 협의했어요. 협의. 우리 그걸 주목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담을 만들자. 이게 아담이죠. 아담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는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가 아니라면 이 말이 어폐가 있죠. 그래서 삼위시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셨어요. 협의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 우리를 닮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협의해서 만들었다.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계획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가담하셨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금방 우리 본 복수 명칭에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 자체가 복수 명칭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쓰셨고,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 창조에 동참하시고 친히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 에베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여 주셨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의 만물이 우리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해를 만들기 전에, 달을 만들기 전에, 별을 만들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바다와 육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우리 개인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이미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선택의 흔적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그 기록이 나오죠. 그 태중에 두 아이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참 임신해가지고 태중에 두 놈이 서로 차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미 목사님이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하실 때 이 말씀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바로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반문에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내가 말한다. 그런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이 아니고 동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이미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미 계셨다면은 구약에서도 그분이 나타나신 적이 있느냐? 물론 구약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결코 그리스도라는 지칭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세 가지 정도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로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이제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네 아버지가 되었다. 또 거긴 우리 개혁 성경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호와는 그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아들이라 이렇게 칭했고, 그 다음에 보다 빈번하게 나온 것은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그게稱되어 있는데, 창세기 19장 24절 우리 세번역에서는 주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로 쓰는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여기에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쭉 나오죠. 여호와라 불린 구절이 18장 13절, 14절, 17절, 19절, 20절, 33절 여호와라 불린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나누신 분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그러나 유다 족속을 내가 불쌍히 여겼다. 그들은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죠. 나 하나님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보로 구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여호와 동일한 인물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라 표현한 구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세번역에서는 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신학자 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 하면은 학개서 1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 여기 이 여호와의 사자 누굽니까? 학개를 가리키죠. 선지자 학개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요것 외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온 것이 전부 다 사실 그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의 형태로 이렇게 예시하고 예표하는, 나타내는 모습이다 하고 보통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주 흥미로운 계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거기 13개를 제가 쭉 나타나는 것을 한번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것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하갈에게 나타났죠. 우리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이미 또 공부를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잘 또 공부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한번 생각합시다. 이 하갈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 나타났냐 하면 하갈이 도망갔을 때죠. 왜 도망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에 떠났습니다. 그죠? 75세에 떠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기별이 없습니다. 아들이 안 태어나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이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만한 시기죠. 그죠? 아들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을 이렇게 직접 주시지 않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아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여인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그죠? 저 젊은 여자를 취해가 당신이 아들을 내 대신 낳아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겨운 참 뭐라 할까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를 안게 낳았더니 탁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뭔가 들어가면 이게 교만해지고 못된 버릇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니까 하갈이 자기가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깔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이제 임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 입장에서는 속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막 불평을 토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여자는 당신 종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구박을 했습니다. 구박을 하니까 하간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 여주인의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쳐가 광야로 나가보니까 이게 그 광야길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거의 이제 죽을 상황이 처했을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나타나가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내가 네가 태어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러고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 이분이 누구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전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는 것이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참 굉장히 독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그 아들을 줬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묶어놓고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여기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사자, 바로 여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면서 찾지만 아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마 그 자리 거기서 죽어야 할 자리는 오늘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는 이삭이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암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그 야곱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 베델 광야에서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참 그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부당하게 대우하죠. 그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변경한 겁니다. 뭐 이제부터 내가 요렇게 태어나는 이제 그것을 네가 주겠다 하면은 또 그 하여튼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 부당하게 대우받고 부당하게 처우받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 이제 꿈에 이제 그 외삼촌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하고 이제 얼굴색 안색이 변하고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그 눈치를 보니까 이상한 모습 변해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너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거기가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또 호칭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중복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대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행하더라 하는 기사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 출애굽기 4장으로 나오는데 14장 19절입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이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앞에서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보면 우리 잘 아는 거 나오죠.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등 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앞에 계신 이스라엘 앞에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그 따르던 반석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었다는, 뭐 그거는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서 그 그리스도로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발람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이제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 갈 때 이제 그 두려움을 느꼈던 발락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저주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돈을 주고 매수하니까 이 발람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 따라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의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근데 발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이 나귀가 그걸 보았어요. 보고 나귀가 자꾸 피합니다. 매로 치죠. 쳐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벽 사이에 이렇게 그 콘으로 몰려가지고 벽 사이에서 이제 이 발을 부딪히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도대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매로 치니까 나귀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죠.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눈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칼을 들고 빼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왔다.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가야 될 곳이 아니면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발락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수입해가 저주하게 했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만 하죠. 근데 이 발락이 사악한 깨를 제공하죠, 그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은 아주 사악한 깨를 이제 그 발락에게 제공했는데, 그게 뭐예요? 미인계를 소개한 거예요. 미인계. 모압의 그 미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그들을 죄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징벌해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요 깨를 누가 가르쳐 줬냐? 이게 발람이 가르쳐 준 발람의 깨입니다. 아주 사악한 깨죠,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고 타락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요 깨를 발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나중에 발람은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그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7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 사사 기도온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오랫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밀을 수확하면 와가 다 뺏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몰래 이제 그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나타나서 용사여 네가 어찌하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 바로 이때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자는 또 마노아 이렇게 나타나서 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삼손 그 출생할 때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백성을 계수해서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온역을 가지고 칠 때 사자를 보내어서 여기 이제 그들을 그
거기서 그 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여호와의 사자로 호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 피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노된 나무 아래 축 처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천사의 떡을 줘서 기운을 차리게 하고 피신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내립이 유다를 침입하던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아수르인들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나온 분이 여호와의 사자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 11절 하설나무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 스가랴 3장 1절 여호수아가 동일한 사자 앞에 서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여호와의 사자로 묘사되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표현들이 학자들은 모두가 이것이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류를 다루어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 모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활동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13장 그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신약 시대에 태어나시기 이전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또 영원까지 그분은 한결같은 신분이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미 창세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선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그저 우리 마옥간에 그저 탄생한 그 순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미 나를 그때 선택하시던 분이고 그분이 구약에서도 활동하셨고 신약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다. 아멘.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